교회 개척, 그리고 마지막 산은 사회 공헌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 지난 18년 동안 목회를 해왔습니다. 예배는 예배의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몇 명이 왔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회중들이 예배를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팀과 회중이 드리고 있는가. 두 번째, 성장이 인간관계로 나타나고 있는가, 그 성장이 덕으로 은혜로 나타나고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둬서 목회를 했고, 세 번째, 선교는 선교의 요구에 팀이 구성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선교지에서 요청을 할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응한다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도 여러분 필리핀에 우리 아시아의 그 목회자 포텐셜 리더들이죠. 그 아시아의 그 CCC를 기반으로 한 선교 대학원이 있는데 거기에 선교학 교수가 필요해서 우리 이성노 선교사님 가족을 파송을 하게 된 것이고,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학생 선교를 위해서 우리 양순석 선교사님 우리가 교제하지 못했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파송하게 됐고, 또 중국의 조은하 선교사도 중국 시어먼에 원래 CCC 캠프가 있어서 그 시어먼 대학교에서 선교를 하는데 워낙 선교가 안 되고 전도가 안 되니까 그 시어먼 캠프를 폐쇄하게 돼 본부에서 철수해라 선교사, 다른 곳으로 가라, 그렇게 됐는데 그 선교사가 절 찾아와서 목사님 지금 여기 폐쇄할 수가 없습니다. 본부에서는 폐쇄하라고 하지만 10여 명의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친구 두고 가면 안 됩니다. 제가 CCC를 나오는 한이 있어도 이 친구들을 전도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교회가 파송해 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오은영 자매라는 분이 소개를 해갖고 들었는데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성령이 감동이 돼서 저 선교지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그래서 조은하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여러분 지금 그 교회가 시어머니 안디옥 교회로 성장하게 됐고, 지금은 완전히 선교사가 철수하고 중국인 우리 리더들이 아주 잘 섬기고 있고, 그 시어먼 주변의 복건성 지하교회를 다니면서 이 젊은 친구들이 섬기고 있는 귀한 교회로 성장하게 돼서 보람이 있습니다. 밀라노 찬양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찬양과 경배를 하는 이 교회에 예배에 그리고 선교에 그러한 하나님 준비시킨 주의종이 필요했는데 김상은 목사님은 거기에 적임자라고 제가 생각을 하죠. 우리 운영위원들을 설득하고 온 성도들과 함께 파송하게 된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분명히 김 목사님이 거기에 갔을 때 말씀하신 대로 유럽에 있는 영혼들, 특히 무슬림들이 어마어마하게 와 있습니다. 유럽이 아니라 중동에 온 느낌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문이 지금 열리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아요. 한인교회가 열정적인 주의 공동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일본인 공동체도 이 일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유럽의 한인교회들 또 일본인 교회들이 우리 무슬림 중동 지역으로 순간순간 가서 거기에 선교를 도울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이 벌어질까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원칙에 따라서 선교지 요청에 거부할 수 없고 2년 동안 기도하면서 오늘 파송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은 인구절벽, 한국교회가 인구절벽, 이제 대학생들은 절반이 됩니다. 대학교 정원이 지금 다 줄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내 비대면의 상황이 교회를 여러 가지로 어렵게 만들고 또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서 성도들의 살림살이, 주거 문제는 서울시에서 너무 큰 문제여서 지금 서울 지역 안에 주거를 갖는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그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계속 선교하는 다음 세대들, 또 우리는 계속 전도해야 되는데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고, 이것은 아마 1, 2년 안에, 아니 적어도 10년, 20년 안에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교회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에 우리 신촌 아름다운 교회도 피해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정말 예전같이 뜨겁게 선교하고 전도하고 뭉치고 있는가 고민이 되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도 여기서 피해갈 수 없는 아주 어려운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만둬야 합니까? 여러분, 선교주의 요청은 주님의 명령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18년 동안 그렇게 해왔고 한 번도 어떤 여건과 환경이 돼서 해본 적이 없이 언제나 주님을 믿고 파송하고 나아가고 동역해 왔습니다. 옳은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순종이 항상 좋은 결과로 온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좋은 결과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 왔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나 중요한 건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고, 주님 때문에 좋은 결과가 온다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 또한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와 아름다운 교회가 결과, 어떤 상황과 현상에 집중하지 않고 이 일을 부르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이 고정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렇지만 이 일을 감당해야 될지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통해 이 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쁘고 즐거우면 해볼 만하다. 아멘. 아무리 힘든 일도 기쁘면 할 만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도 기쁘면 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어려운 일이냐가 아니라 내 영혼이 기쁘냐라는 것입니다. 기쁨은 내재적인 것이라면 즐거움은 외부적인 요소일 겁니다. 우리는 외부적인 요소로 우리 마음이 좋아집니다. 좋은 일이 있어야 되고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고 여러 상황들이 안심돼야 됩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때 좋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좋은 일이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 헤아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중에 아름다운 교회가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여기 내다 보이는 7번 출구 앞에서 길거리에서 찬양하며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처럼 얼마나 좋은 스카이 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하 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이게 제일 높은 곳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귀한 형제와 자매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귀한 찬양팀입니까? 얼마나 귀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직분자들입니까? 여러분, 감사한 일이 많고 또 헤아려 보면 정말 풍성합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교회에 비해서 우리 너무나 많은 걸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저부터 우리 모두가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구조를 조정하고 우리의 의식을 바꾸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집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그런 환경과 여건을 만드는 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영혼이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다 같이 좀 보실까요? 이 본문은 메시아 예언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가장 우선되게 선포한 것은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크게 기뻐했다.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기쁘고 왜 즐거울까요? 그것은 메시아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이 본문은 메시아 예언인데 메시아가 왔을 때, 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들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인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연합, 이것을 그리스도가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게 됐다는, 여러분 이 일을 그리스도가 와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준 혜택을 말합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준 것은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아는 것은 그 우리의 정서적인 결과는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기쁘면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힘들다가도 집에 가면 우리 아이들이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자 손녀가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풀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허리가 휜다고도 얘기합니다만, 그런데 솔직히 허리가 휘어도 좋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먹었는지 왜 이렇게 애들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애들만 보면 너무너무 이뻐요. 오늘도 선이가 이렇게 왔는데 몇 달 만에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야, 깨물어주고 싶은 겁니다. 내 자식도 이쁜데 남 자식도 이쁘고. 여러분 사람이 힘들다가도 좋은 사람이 있고 기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과 만나면 기뻐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에 기쁘냐? 그렇게 사람들 때문에도 기쁘지만 진짜 우리 영혼이 기뻐할 수 있는 건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길래, 어떤 분이길래 기쁠까요?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은 그가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옷으로 입혀주셨다. 구원의 옷으로. 그리고 의의 겉옷으로 입혀주셨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그 메시아가 바로 옷에 비유된 겁니다. 그 옷은 구원의 옷이고 의의 옷이에요. 이 옷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서, 구원의 옷이라는 말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데 구원의 옷을 입혀서 우리를 구원해야 하는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의의 옷이라 그러죠.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구원받으려면 의로워야 돼요. 근데 구원받으려면 의로워하는데 그 의로움 정도가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는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 또다시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 부족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의로움을 만들어내려는 노력들이 우리는 늘 한계를 부딪히고 또 내 모순적으로 되고 싶은데 또 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구원 얻을 다른 길이 없어서 여호와께서 메시아, 자기 아들을 보내서 자격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는요, 어떤 중요한 자리에 가려면 그 자격을 뭘로 했냐면 예복으로 삼았어요. 왕이 잔치 자리를 베풀거나 또 왕이 큰 회의를 할 때는 예복을 갖춰 입지 않으면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옷으로 입었다는 건 그 나의 본 모습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지만 구원받을 만한 옷으로, 완벽한 구원의 옷으로 입혔고, 또 내가 의롭지 않은데 완벽한 주의 옷으로 나를 입히셔서 나를 의롭다고 여기신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로 옷 입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고 또 두려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제거하시고 주님이 그리스도로 우리를 옷을 만들어 입혀주셔서 주님 앞에 갈 때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죄인이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으니, 그것도 주님이 전부 해결해 주셨으니, 우리에 대한 호의의 마음이 있고 우리에 대한 편애의 마음이 있어서,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거란 거죠. 자, 그것뿐입니까? 이 본문은 그가 내게 더하셨다, 더하셨다, 거기 더했다는 거예요. 여기 더했다는 야아트라는 이 단어는 결혼식에 아주 중요한 정식적인 예복을 입을 때 쓰는 단어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제사장이 정식으로 어떤 행사에 나갈 때 정복을 갖춰 입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또 결혼식장에 갈 때 결혼식 복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의복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는 것처럼, 고대 사회에는 그 정상적인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을 준비하는데, 다음 구절을 넘겨주시면, 자, 거기에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과 같이 더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이제 완벽한 결혼의 잔치, 이 기쁨의 자리에 오게 하기 위해서 모든 예복을 전부 신랑과 신부가 갖춰 입듯이, 하나님께서 이 기쁨의 자리에, 이 구원의 자리에 완벽한 의복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뒷문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정문으로 받는 겁니다. 너 이거 좀 들어봐라 천국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문으로 들어오도록. 근데 정문으로 갈 만한 옷이 없어요. 추한 옷대기밖에 없어요. 낡은 옷밖에 없는 거죠. 그래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주님이 들어올 수 있는 옷을 지어 입혀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정상적으로 들어와라. 여러분, 내가 왕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데, 왕궁에 들어갈 수 없는데, 옷이 없는데, 근데 왕이 나한테 옷을 하사하고 왕이 나한테 옷을 입혀줘서 내가 그 문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들어갈 때 기분이 어떨지. 좀 쉽게 얘기할까요? 우리 저기 청와대에 계신 우리 대통령님께서 여러분들 초대를 하셨는데 양복을 그냥 좋은 거를 줘서 이거 입고 오라고 와이셔츠까지 넥타이까지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어깨가 올라가겠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고 가슴이 벅차겠습니까? 아, 내가 본데 이런 옷을 주셨나? 그러면서 기쁘게 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님의 처소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옷을 지어 입혀 주셨는데, 그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입혀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 솟아납니다. 기분이 뻥뻥 올라옵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콧노래가 나오고, 여러분 어깨가 펴지고 고개가 탁 떨어지면서 자부심이 생기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거기서 올라오는 이 기쁨, 여기서 올라오는 이 즐거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주님이 나를 존중하신다는 것,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완벽한 옷을 지어 입혀 주셨다는 것, 주님이 나에게 의의 옷을 입히고 구원의 옷을 입혀 주셨고, 신랑 신부가 최고의 옷을, 의복을 갖춰 입듯 나에게 완벽한 옷을 지어 입혀 주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나를 초대하셨다. 여러분, 거기에서 나오는 정서는 이루 말할 수 없죠. 이걸 구원의 기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기쁨, 어떤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그냥 주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기쁘고 감격스럽고, 주님의 일을 그냥 동참하는 것만으로도 기쁜, 그 결과가 좋든 안 좋든 상관없이 그냥 내가 지금 나 같은 사람이 주의 일을 하고 있나,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나, 나 같은 사람과 주님이 동행하더니, 여러분 올라 나오는 이 긍정적인 정서들, 이걸 뭐라고 표현했는지 보십시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마치 그것은 땅이 싹을 내며 그리고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돋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땅이 싹을 내죠. 여러분, 이 싹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기쁘고 억지로 즐겁게 하려면 돈 내야 돼요. 뭐 여기 보면 맨 그거 있죠. 술을 먹든지 사람을 사든지 해서 기쁘고 즐거운 걸 선택하죠. 넷플릭스 가서 이렇게 돈 내고 영화 보고 그러면서 되고, 뭐 게임 해갖고 돈 내서 그거 하고, 다 여러분 마음을 즐겁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본문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우러나오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샘솟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게 있어요. 이걸 맛보고 가야 돼요. 이게 있어야 해볼 만해요. 이게 없으면 모든 사역이 짐이 되고, 이것이 없으면 살만하지도 않고, 이건 내가 억지로 뭔가를 먹고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고가 아니라 저절로 샘이 나는 거예요. 마치 저 땅바닥에 얼음과 눈이 덮여져 있는 동터에 싹이 나듯이, 여러분 지금쯤 가면은요, 강원도나 경기도 이런 데 가면 눈이 덮인 데는 아직도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 이렇게 한번 훑어보세요. 그 밑에 제가 예언할게요. 이미 파란 싹이 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못 말립니다. 그 싹은. 어릴 때 할아버지께서 있으면 눈이 덮였는데 거기를 툭툭 하더니 거기 보니까요, 요만한 보리싹이 다 올라온 거예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하얀 고기에 파란색 녹색의 보리싹이 이렇게 손가락만한 게 막 올라와 있어요. 아무도 못 말려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얼어붙은 땅이고, 우리가 볼 때는 눈 덮인 곳이지만 아니요, 그 속에 여러분 보리싹이 나고 있어요. 기쁨은 그런 거예요. 내가 얼음 덮인 것 같고 굳은 것 같고 내가 아무 희망이 없어 보여도 아니요, 거기를 휘집어 보면 그 속에 보리싹이 나듯이 우리의 기쁨과 자부심과 감사가 나오는 것. 아무도 못 말리는 이 생명의 역사, 이 긍정적 정서, 이 기쁨.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너희 안에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자기를 잡으려는 사람이 코앞에 왔고 자기가 받아야 될 고난이 너무너무 크고 죽을 것 같은데 자기의 마음은 기쁘대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말씀도 하셨어요. 평안하대요. 어떻게 그래요? 나를 죽이러 오고 모함하고.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철없는 제자들, 끝도 없이 오해를 하고 공격하고, 동생들, 여러분 잡히시기 그 순간에도 무슨 말씀만 하면 공격하는 유대인들, 지도자들, 마지막 순간에 아무도 없었어요. 다 떠났어요. 그쯤 되면 못해 먹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예이 못해 먹겠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것들이 있다야. 저 같은 거릴 것 같은데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은 내 안에 기쁨이 있다. 내 안에 평안이 있다. 여러분 이걸 맛봐야 돼요. 그 맛봄은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때, 그 구원의 은혜를 느낄 때 가능합니다.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덮게 한다. 여러분 과수원에 움이 지금 돋았을 거예요. 지금 목련 움텄을 겁니다. 지금 남도에 가보게 되면 벌써 이미 움튼 것들이 나올 겁니다. 아무도 못 말려요. 그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 영혼에 기쁨이 솟아나고 움트고, 그리고 기쁨이 싹처럼 일어날 수 있다면, 구원의 기쁨이, 의인된 기쁨이 움트고 싹틀 수 있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준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걸 더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듯 결국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그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의와 찬송, 이것이 기쁨을 넘어서 이제 이것이 의가 막 일어납니다. 찬송이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눈 덮인 대지에서 의가 막 딱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이 눈 덮인 대지에서 찬송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은 현실,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내가 평안과 기쁨을 고백하는 수많은 시인들과 신앙인들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초대교회 역사의 기록을 보면 순교의 자리에 가게 됐을 때 그들의 얼굴은 천사처럼 바뀌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기까지 나아갔던,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랬을까요? 할만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순교도 할만했을까요? 기뻤기 때문입니다. 평안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따져보면 힘들게 하는 것들 많을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이 기쁨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일들은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고 또 전혀 다른 생활로 변화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의 옷이 우리에게 구원의 옷이요 의의 옷입니다. 여러분, 너무 죄책감에 빠지지 마세요. 예수로 옷 입으셨습니다. 완벽한 의가, 여러분은 완벽한 의인이에요. 누가 의인이냐, 의인인 것 같은 의인,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완벽한 의인이에요. 네가 어떻게 완벽하냐? 예수로 내가 코팅 당했어. 예수로 코팅을 당하고 예수로 옷 입어서, 그래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완전한 의인이야.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떤 공로로 한 게 아니라, 대가로 받은 게 아니라 오로지 주의 선택과 은혜로 일이 이루어졌어. 완벽한 구원, 완벽한 의가 이루어졌음을 여러분이 이 사실을, 진실을 깨닫고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찌 감사치 않겠습니까?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어찌 즐겁지 않겠습니까? 솟아납니다. 그래서 의인은 땅이 싹을 내듯이 솟아나고 찬송은 나무에 우미 트듯이 솟아납니다. 개인의 삶도, 또 오늘 파송받는 선교사님의 삶도, 여러분 거기도 코로나가 커서 저는 낮밤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기를. 여러분,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해볼 만합니다. 기쁘면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밀라노는 313년 기독교가 최악의 상황에서 핍박받을 때 밀라노에서 칙령,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서 기독교는 이제 더 이상 숨어서 믿는 종교가 아니라 누구나 믿을 수 있고 로마의 모든 사람은 이 기독교를 믿어야 된다는 놀라운 선언을 한 귀한 유서 깊은 땅입니다. 여러분, 그 땅에서 의가 솟아나야 합니다. 그 땅에서 찬송이 솟아나야 합니다. 우려가 있어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의가, 찬송이 솟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예수의 옷을 입으시려면 예수께로 계속 가서 그 옷을 다시 옷깃을 여미며 다시 예수의 옷을 입으시고 다시 옷을 입으시는 경건의 생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여러분 걸쳐진 옷이지만 다시 한번 먼지를 털어내고 다시 한번 이 복장을, 단추를 다시 놓고 똑바르게 예수의 옷을 딱 입고 가게 되면 그 예수의 옷으로 말미암아 느끼게 되는 이 평온함과 기쁨이 여러분의 영혼을 압도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할만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할만하고 우리 선교도 할만하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사역도 할만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런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가 준 구원의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